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헝그리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구소련 시대에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가 자기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 가난을 어떻게 벗어보고자 애쓰고 힘을 썼는데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하다 안 돼서 하나님한테 한번 부탁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편지를 한 장 썼습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 가난을 벗어나게 하셔서 제게 1000평의 밭을 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편지 봉투에 편지를 딱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어디로 보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끝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조금 통하겠지 해서 당시에 후르시초프에게 크렘린 궁으로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후르시초프가 그 편지를 딱 받아보니까 그래도 자기 나라 인민이고 자기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 열정과 그 편지를 보내는 그 모든 것들이 참 이렇게 보기가 마음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후르시초프가 그 편지에 답장을 해줬습니다. 500평을 살 수 있는 돈을 집어넣어서 밭 500평을 살 수 있는 돈을 집어넣어서 그 농부에게 다시 보내줬습니다. 그 농부가 그 답장을 받고 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다음번에는 응답하실 때는 후르시초프를 통하지 않고 저에게 직접 해주십시오. 후르시초프는 나쁜 놈이라서 500평을 떼먹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대요.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자기의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그 농부의 마음,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이겨내보고자 노력하는 그 농부의 마음, 그런 마음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1977년 파나마에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던 한국민들에게 아주 탄산음료와 같은 그런 뉴스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1977년 파나마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이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미 올드 제네레이션에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키르스키아라는 선수와 홍수환이라는 선수가 권투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환이라는 선수가 경기를 시작해서 2회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2회 동안에 4번이나 다운을 당한 거예요. 권투 경기를 하는데 4번이나 다운을 당하면 사실 거의나 진 것이나 다름이 없겠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한국에 다 이렇게 막 중계가 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회에 홍수환 선수가 KO로 그 선수를 이기고 챔피언을 땄다는 거죠.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홍수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홍수환이라는 이름을 알면 나는 나이가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홍수환을 난 잘 몰라요. 그런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박세리 선수가 골프를 칠 때 그 물 웅덩이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그 골프공을 쳐내는 그 장면 우리 다 알지요. 얼마나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었습니까? 그 이상의 감동을 줬던 것이 이 홍수환 선수의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챔피언을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홍수환 선수의 정신력, 그 정신력을 우리가 일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헝그리 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헝그리 정신. 나는 여전히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내가 배부른 것을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것. 오늘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헝그리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 헝그리 정신은 젊은 사람들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그들이 이루었으면 무엇을 이루었을 것이며 가졌으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겠습니까? 사실 20대, 30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사회 초년병 일을 시작합니다. 아마 그들은 많은 것들이 부족할 겁니다. 그들은 생각할 겁니다. 나도 20년, 30년 뒤에는
저 사회의 유명한 사람들처럼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또 내가 성공하기도 하고 내가 존경받기도 하고 훌륭해져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젊은이들이라면 아마 그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더 나은 곳을 향하여 나가고자 하는 헝그리 정신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오히려 이 헝그리 정신이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젊은이들만 헝그리 정신이 있는 걸까요? 헝그리 정신은 젊은이의 정신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만약에 여러분의 연세가 60대든 70대든 이렇게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내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또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결심하고 도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역시 그 헝그리 정신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역시 그 젊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나이가 20대, 30대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19살짜리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19살짜리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테이블 다니면서 그 목수일을 배우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테이프에 가서 목수일을 배우고 있는 친구였는데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너는 19살밖에 되지 않았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네가 목수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하고 만약에 네가 다른 것을 원한다면 대학에 진학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니?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목사님, 저는 너무 늦었어요. 아니 19살밖에 안 됐는데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너무 늦었어요. 아니 뭐가 늦었다는 겁니까? 그게 제가 아니라고. 넌 지금 19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뭐가 늦었냐고.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아무리 권면을 해도 자기 생각에는 이미 자기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도 있고 자기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무언가 만들어가는 그 첫발을 내디딘 친구들도 있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다른 친구들보다 한 발자국밖에 뒤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는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친구를 본 적이 있어요. 헝그리 정신이 부족한 거죠. 젊은이다운 마인드가 부족한 거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이 젊은이의 마인드,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또 연세가 많다고 해서 항상 나이 드신 늙은이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 내가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보통 뭐 이렇게 카운슬이나 구청 같은 데서 문화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가서 서예도 배우시고 컴퓨터도 배우시고 이메일을 어떻게 보내는지도 배우시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 자체가 바로 젊은이의 정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젊은이의 정신, 이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요, 이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인생에 성공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면 12회 혈루병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혈루병을 앓음으로 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소비했어요. 그 병을 낫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투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이 낫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 앞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때 이 여인이 한 가지 마음 가운데 오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다. 내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리고 그 여인은 필사적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한다는 그 열정, 그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의 질병이 12년 동안 그 여인을 괴롭혔던 그 질병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허비하게 만들었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은 그래도 굉장히 좋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주고 그들을 돌봐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예전에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그 꼬리표를 달고 항상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멸시하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내 삶이 바뀔 거다.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 내 삶이 바뀔 거다. 그런 열정, 그 신앙의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바디메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고 새 삶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역전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 대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지만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한번 일어서겠다라는 그 분명한 그 정신, 그것이 바로 이 신앙의 헝그리 정신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내 상황은 눈물 흘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순간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바뀌게 될 거다라는 그 확고한 소망, 그 확고한 믿음, 그런 헝그리 정신이, 그런 신앙의 헝그리 정신이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열정적인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떨어졌을 때 핏방울처럼 되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그리고 얼마나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힘드셨는지 주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역은 무엇이었냐 하면,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죄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열정, 그 마음, 그 사랑,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헝그리 정신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를 향하여 예배하게 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그것을 하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정신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고개를 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헝그리 정신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앙의 헝그리 정신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합니다. 신앙의 헝그리 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합니다. 신앙의 헝그리 정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구하는,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오늘 이 신앙의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다시 한번 세워져 가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과 손 붙들고 내가 이제는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젊은 교회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저 교회는 참 젊은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를 생각하세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도 젊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젊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앙의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교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보다 더 나은 신앙을 위해서, 나에게 허락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들고 내가 세워져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젊은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는, 마음 속에는, 삶 속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있습니까? 이런 신앙의 헝그리 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만족하고 살아가시는 그 삶 가운데 있습니까? 보통 20대, 30대, 40대 정도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50대, 60대가 되면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죠.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안정되어지고, 신앙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곳에 머물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헝그리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안정되어지고, 신앙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신앙적으로 머물러야 할 곳은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이르는 그때까지는 우리는 결코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이 신앙의 헝그리 정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그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작은 교회였고 개척교회였을 때 얼마나 많은 열심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도움과 헌신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성장하고 1000명, 2000명, 10,000명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들은 이 신앙의 헝그리 정신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됐다. 이 정도 됐으면 됐어. 이만하면 됐지. 결국 그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대형 교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들이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입니까? 이 신앙의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입니까? 아니면 안주하면서 무너져가는 교회 모습입니까?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는 굉장한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나라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헌신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았던 그 시대가 70년대, 80년대 초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어땠습니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많은 부를 허락하시고 풍요를 허락하시고 이 시기에 우리가 그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신앙의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매달리는 사람들, 눈물로 애태우는 사람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그렇게 경험했던 그 부흥의 역사가 이젠 한국에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 제3세계, 아프리카나 저쪽에서 엄청난 부흥과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의 헝그리 정신이 있어요. 우리가 가졌던 그 신앙의 헝그리 정신,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그 신앙의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거기는 부흥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한국을 잠시 방문했는데 친구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약속을 잡는데 주일은 예배가 있으니까 안 되고, 수요일은 수예배가 있으니까 안 되고, 금요일은 금요 철야가 있으니까 안 되고,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안 되고, 화요일은 신방 가야 되니까 안 되고, 월요일날 하루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만나려니까 시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지? 그랬더니 금요일날 괜찮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철야 안 해? 그랬더니 요즘에 한국교회는 철야 안 해? 이제 철야 안 한대요, 한국교회들이. 그냥 잠깐 모여서 기도하고 가든지 아니면 그 예배를 폐했다라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금요 철야, 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점점 모임의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의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애쓰고 모여야 되는 그 교회 모임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양의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것이 더 즐겁고 만족스럽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말씀을 보며 경건생활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헝그리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편안하고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이제는 다 살아가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결단하셨던 그 열정이 이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열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내일 맺을 신앙의 열매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경건의 시간을 늘리세요. 여러분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의 횟수를 늘리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정말 애타게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더 늘리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환경을 위해서. 이 정도면 됐어요, 목사님. 저는 이만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에게 축복 안 하셔도 돼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 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젊은 신앙으로, 이 헝그리 신앙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서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시며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